말하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십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이라도 하죠. 묵묵히 듣기만 해야 되는 입장이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참 너무 잘 오셨고, 참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항상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꺼주세요. 자, 우리 이 성서 개관 강의가 들어보면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도표 그리고 지도 그리고 표로 딱 정리하고 딱 꿰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도구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내 눈이 뜨여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바로 그 목적에 맞춰져서 이렇게 나아가시게 되면은 그게 제일 잘 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말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것은 강사의 역량이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정말 정하고 제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제 입장을 정리하고 그 주신 목적 따라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바울의 삶을 쭉 따라갈 건데, 이분이 삶이 이랬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유대교 아주 골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을 냈는지 보셨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기 사내들인 공회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학자의 수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힐렐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정말 이 유대교 역사에 몇 명 나올까 말까 대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계인 거예요. 직계. 직계 제자. 얼마나 촉망받았겠어요. 얼마나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흐뭇해가지고 웃음 짓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 골수분자가 된 거예요. 이제 달리 말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 명성, 어떤 그 지식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합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따라갈 건데 사도행전을 그냥 읽으시면요 전혀 실감이 안 나요. 어디서 어디로 갔고 어디서 어디로 갔고 계속 이 얘기만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원래 그리기를 하려다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통째로 넣어놨어요. 이 지도는 제가 미리 밝혀드립니다. 출처를 이문범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역사 지리로 따르는 성경 여행인가, 거기에 나온 그 지도들을 제가 첨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딱 펼쳐 놓으세요. 지도를 한쪽에다 딱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직접 지도를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이동 경로를요. 제가 아예 화면을 이곳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환하고 직접 같이 따라가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자 이 지도가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를 지금 표시한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지도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 보이시네요. 저 혼자 신났었네요. 자 이제 보이시죠? 네. 이 지도에서 직접 여정을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표를 보는 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표를 보는 법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그 지방이 옆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이 도시입니다. 지방은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어요? 도입니다. 도. 그래서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처럼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 거예요. 큰 영역이.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옆에는 이동하는 그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그 화살표 종류는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걸어서 실루기아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 실루기아에서도 걸어서 여기 배 타고 살라미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자 지도를 펴시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자 지도를 펴시고 직접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직접. 자,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또 그 맥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파송. 그 다음에 구부로섬 전도. 그 다음에 남발라리아 전도. 자, 마지막으로 자, 예루살렘 회의.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3장으로부터 14장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사실상 여행은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전도하고 돌아오는 것까지가 여행이고요. 총 여행 거리가 한 2,4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거리를 복음을 전하려고 걷고 배를 타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도여행 다녔던 거리 다 합치면 한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마일리지 쌓았으면 어디 한번 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자 선교 파송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바나바가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동역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사 할 때 들으셨죠? 안티오코스라고 들어보셨죠? 셀리오코스의 왕조에 그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이름을 따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있죠. 그죠? 이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기억나십니까? 여기 밑에 있죠. 여기도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인데 제일 유명한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누구 이름을 땄겠어요? 네, 알렉산더 이름을 딴 거죠. 네.
자, 그 정도 지금 생각하시면서 자, 이 안디옥에서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이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 또 선교사가 세워질 때 일꾼이 세워질 때 자기의 임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죠? 왕은 왕의 가신들을 직접 고를 권세가 있어요.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안디옥에서 처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네, 수리아로 넘어갑니다. 수리아로. 근데 이렇게 그냥 직접 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연필 끝으로 따라가셔도 됩니다. 아, 실루기아로. 네, 실루기아로 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도시들은요, 이제 큰 도시예요. 큰 도시는 대부분 이 도시에 딸린 이런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물자가 들어오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딱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접안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해안선 쪽에 해안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양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네,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로. 네, 조금 제가 두꺼운 곳으로 표시를 할게요. 저는 검정색으로 좀 두껍게 하지만 항상 항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세요. 이번 들으실 동안에는. 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데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원래 이름은 키프로스 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키프로스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네,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여기 살라미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바보로 가는데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그죠? 네. 우리 한국 지명에서도 참 웃긴 거 막 있어요. 보면은. 그죠? 네. 강간리 뭐 이런 거 막 한번 인터넷에 막 짤 돌고 그러던데 네. 좀 지명이 우리의 정서에 안 맞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게 별로 상관이 없었겠죠. 이 바보 섬에 이제 개역 한글에는 박수로 나옵니다. 박수인데 마술사죠. 그죠?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르기오 파울루스. 네, 로마식으로는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는데 이 박수 바예수가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울이 엄히 꾸짖었을 때 이 바예수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때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맞는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죠? 그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되고 이 서기오 바울이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어때요?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여기는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무척이나 이게 특별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가가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 버가. 같이 쭉 따라가 보세요.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셨구나. 근데 사도행전에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적혀 있어요. 그냥 버가로 갔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대충 거리를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 시돈 있죠. 시돈부터 안디옥까지 요만큼이 30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백길이 몇 킬로 되는 거예요? 300km가 넘는 거예요. 그냥 지도가 짧게 그려졌으니까는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돈부터 안디옥이 한 315km 정도 되거든요. 대충 300 잡고 300이 넘는 백길을 가신 겁니다. 옛날에 배도 별로 안 좋을 때. 그랬더니 도착해서 봤더니 여기 좀 다르게 색칠이 돼 있죠. 여기에 무슨 산맥이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또는 토로스 산맥인데 타우루스 뜻이 뭐냐면 황소입니다. 황소. 이 산맥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정말 그냥 막막해요. 저는 버스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 산을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냥 딱 보기에도 벽이 앞에 있어요. 큰 벽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가 버려요.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혼자서. 왜 돌아갔을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길 넘어가려면요, 길양식을 단단히 꾸려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야숙을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길이라도 좋아서 버스라도 다니지,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길을 놔놨어요. 로마에서. 하도 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강도짓을 해대니까 여기 길을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쯤에서 놉니다. 한 AD 한 5년경에, 이제 6년경에 만들어지는데, 제가 그랬죠. 중간사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무대를 마련하고 계신다.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증거들이에요. 이 길을 놔져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아 세바스테 이렇게 부릅니다. 비아는 라틴어로 길을 말해요. 세바스테는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황제의 길 이렇게 부르는 이 길을 따라서 황제의 전령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제가 이 회당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 포로기 기억나시죠?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제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만한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자기들의 유대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회당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기준이 뭐냐?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 유래가 재밌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그 성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지었고, 그 이하면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강가 주변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이 이런 회당을 잘 활용합니다. 전도할 때. 왜냐면 거긴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유대인이나 또는 경건한 이방인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이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시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항상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대가 있을 것으로 그냥 예상해라. 무조건 반대가 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그냥 마음을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뻥 뚫린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일이 착착착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또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병자를 한 명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제우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와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다. 허황된 신 믿지 말고 참된 신 하나님을 알아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막 좀 축하해주고 뭐 환영해주면 약간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실수할 법도 한데, 바나바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옷을 찢어요.
옷도 별로 없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거 기어가지고 입었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거 다 찢어놓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옷이 없네.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바울이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는데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돌 던지는 사람들도 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맞아요. 그리고는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스스로를 헌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기감이 되죠. 근데 이렇게 돌을 많이 맞았으면 아니 몸이 정상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더베까지 가요. 100km를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거의 그 이튿날 출발해서 더베까지 갑니다. 보세요. 한 요만큼이니까 가늠되시죠? 요 거리가 300이니까 한 3분의 1 되잖아요. 그죠? 한 100km 되는 길을 걸어서 더베를 가셔요. 무엇이 이 바울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 무엇이? 아니 돌까지 맞았으면 루스드라에서 숨어가지고 한 일주일 휴식하실 법도 한데 무엇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 이튿날 바로 더베로 가게 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주권적으로 그냥 그런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왜냐면 은혜로우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다소 보이세요?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넘은 토로스 산맥 요렇게 넘어가지고 자기 고향에도 복음 좀 전하고 배 타고 안디옥 어때요? 훨씬 편하죠? 그죠? 근데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자기가 며칠 전에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가자 그래요. 이 상황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누가 봐도 다소로 가서 안디옥 가도 비난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가서 이고니움 가서 비시디 안디옥 가가지고 기어코 또 이 산맥을 넘어요. 아니, 처음 넘을 때야 모르고 넘었다 치지만 두 번째 넘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그죠? 왜 이 길을 갑니까? 각성에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대로 잘 있는가 보자.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편한 길을 놔두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합리화하면서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뭐 마음에 이렇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지금 많이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4시간째 앉아 계시는데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각성으로 돌아가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굳게 하는 것. 이 바울은요 한 번 복음 전한 거 땡 이게 아니었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죠? 아비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은 정죄하고 좋은 말 한번 띡 해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돌아가면서 각성을 다 돌아보고 다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갑니다. 돌아올 때는 이 아탈리아도 이 버가에 속한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탈리아로 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자, 1차 전도 여행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1차 전도 여행에서 남갈라디아 전도라고 했죠? 이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이기 때문에 남갈라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배 타고 구부로 갔다가 버가에서 내려서 남갈라디아 지방 전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마음이 거룩한 짐 때문에 돌아가면서 성도들 돌아보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한 2,400km를 여행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요. 이렇게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는요,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제일 고도가 그 주변에서 높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밤에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버스가. 그래서 몸으로 체험했어요. 아, 올라간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구나.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게 뭐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듭난 이방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쟁이 붙었죠.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방인들도 오직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멍에를 왜 제사한테 지려고 하느냐?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만 얘기해주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죠. 그러니까 서신서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여정 가운데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갈라디아 교회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 세바스테길 보이시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 예. 자, 여기서 하나 그거 좀 이따가. 자, 갈라디아서를 또 크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징이 뭐냐? 아주 단호하고 가혹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그냥 칼같이 탁 자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로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이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전후로 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한참 그때 이제 이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뭐였냐?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이 복음 구원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2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잠깐 보실까요? 2장 16절도 같이 읽으실게요.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리고 하나님 밖을 떠나면요, 세상에는요 거의 대부분 다 이 논리입니다. 선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고, 그죠? 공덕을 쌓아야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행위로 뭔가 덕과 선을 쌓아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뭐예요? 헤라예요. 헤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예요? 했다예요. 했다. 하나님이 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랑 신앙은 너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서 주님과 내가 죽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대조합니다. 3장부터. 그래서 행위와 믿음, 그리고 율법과 약속,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이 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갈은 종이에요. 율법을 이거에 비유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자인 사라, 약속의 후손들, 그죠? 자유자인 후손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이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죄다 사함 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내 죄다 사함 받았다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죄 아무리 지어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면서,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일으켜주신 자유를 뭐로 쓰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하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그래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라고 제가 했었죠? 1051가지예요. 1051가지. 성문 율법은 몇 개예요? 613개. 옛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보다 더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지키고 못 지키고로 어렵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의 그 무게감, 그냥 허투루 막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 딱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이 서신서들을 읽으시면서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기록된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게 됐고 예루살em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도 이분을 존경했다 그래요. 근데 자꾸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만 전하시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시오 했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밀어뜨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순교합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많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죽으면서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죽음을 생각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요 영원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너무 놀랍죠.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이렇게 인간을 숭고하게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믿음과 시험의 관계, 시험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또 목적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고 믿음의 특징,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어찌 안 나올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야고보서를 썼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른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차 전도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교시까지 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